항상심심미묘와 백천만금난영 악어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심 나무무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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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경제이시무 관세음 보살 보문품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수전이 시어 간세음 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일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방편역에 가는 그 일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만약 어떤 육토의 중생이 응당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근세음 보살이고 부처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면 응당 백지불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꼭 백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됨 얻을 자에게는 꼭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방망을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 또 방망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지속천왕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 꽃지속 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응당 자제천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 고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나무명법명하경. 도반들 설은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지난 지금 밤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여를 지금 여기는 영하 10도 이내로 새벽에 떨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추운 거는 괜찮은데 며칠 계속되는 것 때문에 나무들이 전부 동해를 받아가지고 봄에 과연 제대로 자라날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 가을에 심은 그 꽃하고 그 나무들이 제대로 지금 현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참 날씨가 추우니 글쎄요. 아무리 추워도 스님한테는 그 수행에 방해를 못합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날씨 관계 때문에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빠지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제천에서도 불자들이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 온다고 다음 주에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추우면 제일 문제가 그게 따라오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이 따라옵니다. 우리자리에서도 법회를 하든 안 하든 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겨울철 되는 것 같으면은 난방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하게 어떤 그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니까 그런 대로 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스님 개인의 어떤 문제는 굉장히 전략하고 인색합니다. 아무리 인색하고 전략해도 들어갈 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람을 부르는 것도 뭐 인건비 줘야 되고, 공양간에 보살도 수고비를 또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참 소모되는 건 지출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지출해야 되거든요. 이 스님이 나가서 뭘 필요한 걸 사는 것 같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든지 사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돈이 좀 남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금 주고 인건비 주고 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내가 좀 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도움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무엇을 그걸 갖다 깎거나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항상 이분들이 좀 어떤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기 때문에 내가 뭐 비싸게 줬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자비의 하신이죠. 자비의 하신인데 자비의 하신이 결과적으로 우리들 자비심 아닙니까? 불교는 그 자비심이 그 참 근본이기 때문에 자비심이 없는 불교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자비심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부산서 어떤 노보살이 오셨는데 이 불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이런 경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몸소 행하는 것은 감히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행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스님한테도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 큰 봉투를 갖다가 공양 올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제 와서 말씀하시는데 저 동국대학에 그 배우는 학인들을 위해서 달달이 얼마씩 보내고 또 1년에 운영비로서 큰 돈을 한 번씩 한두 번씩 보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그 근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서 해결하고 상당히 어떤 그 경제력이 뒷받침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님들이 몸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하는 것 같으면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들어보고 그걸 해결해주고 이런답니다. 이 스님하고도 몇 년 전부터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꼭 그 참 공양물을 공양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입에 달고 있는 것이 내가 이제 일러줬거든요. 나무무 법연화경은 입에 달고 있답니다. 가나 오나 나무무 법연화경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행위, 경전을 많이 알고 행위 없는 그런 경우보다는 훨씬 낫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법에서 잘 모르면서도 그 행은 철두철미하게 그 참 어려운 스님들 도우고 하는 걸 갖다가 몸에 익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 불법은 부처님으로부터서 부처님 궁결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중생들 깨달음에 이르러가지고 보살들이 행함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이 없으면은 알고 행이 없으면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았다면은 그걸 행을 갖다가 옮겨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관세음보살 그 자비행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구제해야 되고,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불법을 인도해가지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고, 베푸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제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습니다. 제보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이고, 법보시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고통에서 건져내야 되고, 무예시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건져내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간센보살도 이 세 가지 를 갖다가 늘 몸소 행하시는 그런 보살이다.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만도 200보살의 명호를 받아지는 거하고 간센보살 한 분의 명호를 받아지는 거하고 그 공덕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한 보살 가운데서 한량없는 보살들의 행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센보살 행을 함으로 해서 그 60여 항아사 보살 행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예, 낑전 나가봐요.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간센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누니나이까? 누는다는 것은 이 공기처럼 물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다 거기에 적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고난받는 중생이 있어가지고 나무간센보살 부름으로 해서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한다는 뜻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간세음이죠. 세상의 소리를 갖다 간한다는 뜻이죠. 간센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간한을 듣고 거기에 응해가지고 그 사람을 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간센보살을 갖다가 명호를 이 품에서는 불러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대목을 가지고 나무무법륜화경 부르는 걸로서 우리는 여기에 대처해야 됩니다. 나무무법륜화경 제목 속에는 시방제불의 명효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팔천항아사수 전세계 민수 보나보살 명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센보살 명호도 나무무법륜화경 부르는 걸로서 우리는 거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간센보살은 어떻게 사바세계에 누리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며 방편력에 관한 그 일은 어떠하나이까? 여기서 지금부터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통 간센보살은 34응신을 나툰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34응신이 되더라고요. 34응신이다, 상신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구제할, 제도할 중생의 근기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몸을 나타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보현색신삼매의 힘이라 그럽니다. 넓게 어떤 그 중생이라도 간센보살의 그 구원을 갖다가 바란다면, 도움을 바란다면 거기에 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험보살도 그렇고 간센보살도 그렇고 야광보살도 그렇고 보현색신삼매를 힘으로 가지고 그 중생을 갖다가 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보현색신삼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법을 알아들을 상대의 근기에 맞춰서 적당한 법을 설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도하는 것을 보현색신삼매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일을 지금 보현색신삼매를 갖다가 얻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상대에 따라서 적당한 법을 갖다가 설하는 걸 갖다가 설해가지고 제도하는 것을 갖다가 보현색신삼매의 힘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이 응당 부처님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간센보살이 꼭 부처님 몸을 나타내 법을 설하고 이래서 이제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살, 백지불, 성문 이렇게 쭉 이제 점점 낮은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백지불에 머물러서 제대로 됨을 자에는 백지불에 몸을 나타내야 보살하며 이 백지불을 갖다가 영각이라 하기도 하고 백지불을 하는데 혼자서 똑각이라 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저 깊은 산중에서 참 돌을 닦아가지고 인연법을 12인연법을 깨달은 그런 경우를 갖다 백지불을 하는데 백지불은 이 성문보다도 한 계단 더 높은 그 참 법을 깨달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응당 성문에 머물러서 제대됨을 자에게는 곧 성문에 몸을 나타내야 법을 설하며 이 성문, 백지불과 성문은 하나의 소성가에 속합니다.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 중에서 성문은 없는 일을 해놨습니다. 방편으로서 백지불이나 성문은 방편으로서 저 보물을 구하러 가다가 그 대중들이 지쳐가지고 하작한 성을 만들어놔가지고 잠시 쉬게 하는 그런 처소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편으로서 이 백지불 성문이 있는 것이지 나는 오로지 보살들을 좋아해가지고 불도에 들게 한다. 이것은 이제 일불성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나 백지불은 중생들이 잠시 쉬게 하는 하나의 방소지, 방편이지 그 성문 백지불은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누가 어느 보살이 어느 불자가 내가 보살을 가르쳐가지고 불도에 들게 하는 그 일을 모른다면은 불자가 아니고 비불자라고 비백지불이고 비성문이라고 이렇게 방법법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법왕의 몸으로서 제대로 자에게는 법왕의 몸을 나타내야 법을 설하면 이 법왕은 범천왕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어느 세계에 법을 깨달아가지고 성도하시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범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근청한다고 합니다. 이 범천왕들은 우리 중생들의 아버지라 그러죠. 예, 아버지라 그러는데 범천왕은 하늘 천왕동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에 있는 그런 참 하늘 천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응당 지석천왕의 몸으로서 제대됨을 여쭤기는 곧 지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야 보고서 이 지석천왕은 하늘에 33천이 있는데 양사방에 8천왕이 있고 그 중앙에 지석천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 33천 중에서는 가장 지가 높은 그러한 지가 지석천왕입니다. 응당 자재천의 몸으로서 제대됨을 자기는 곧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야 보살하면 응당 대자재천의 몸으로서 제대됨을 자기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야 보살하면 이런 경우는 전부 제석천왕들이 전부 제석천왕이 통제를 하고 있으면 제석천왕도 30 이상을 갖추고 온갖 신통력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은 도교를 해가지고 전부 이 지석천왕을 믿고 거기에 빌고 거기에 참 우리가 그 자기들 그 종교의 그 의지처를 갖다가 지석천왕을 삼았습니다. 응당 하늘 대장문에 머물러서 제도됨을 자에게는 곧 하늘 대장문에 머물 나타내 보살하며 응당 비상문에 머물러서 제도됨을 자에게는 꼭 비상문의 몸을 나타내야 보살. 이는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하늘의 천왕들입니다. 하늘의 천왕들의 몸을 나타내야 보살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왕의 몸으로서 제대됨을 자에게는 꼭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 이 경우는 이 사바식에 있는 그 작은 왕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응당 장자의 몸으로서 제대됨을 자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야 볼 사람. 장자는 그 뜬망이 높고 점을 많이 갖추고 뭐 이런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인데 지금 현재 뭐 지구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도 옛날 그 부처님 계실 때는 이 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응당 거사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자에게는 꼭 거사의 몸을 나타내 보고서 하면, 우리가 보통 그 불자, 제가 불자들을 갖다가 처사 하는데, 처사라는데 그 단어는 우리 경전에 없습니다. 여기서 거사가 누구냐? 거사님, 어떤 거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만약 처사라고 부를 때는 불법에 들어오지 않은 그 어떤 남자를 갖다 처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불법에 들어가지고 불법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거사라는 게 맞습니다. 응당 재간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재간의 몸을 나타내 부고설하며, 응당 바라문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 부고설하며, 이 바라문도 옛날에 인도에 있을 때 하나 상류계급 천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응당 비구부음이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꼭 비구부음이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부고설하며, 응당 장자나 거사나 자간이나 바라문의 부분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꼭 부분의 몸을 나타내어 부고설하며, 응당 동남동녀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꼭 동남동녀의 몸으로서 나타내어 부고설하며, 응당 하늘용 야차 근달과 아수라 갈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빈 등의 몸으로서 제도됨을 자에게는 꼭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부고설하며, 응당 직근광신으로서 제도됨을 얻을 자에게는 직근광신을 몸을 직근광신을 나타내어 부고설하며, 여기까지가 34응신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33응신 가는데, 어쨌든 33가지 몸을 나타가지고 중생을 제도할 바를 따라서 그 적당한 몸을 나타내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그 다음 단문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무방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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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방면하여 문제시구 간세음부처 일부문부 무지미아이 간세음부사라니와 같은 공덕을 성취 가지가 영상으로 모든 국토에 누리면서 중생을 지도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르건 거다고 너희들은 마땅히 일생으로 간세음부살에 공양하시니라. 이 간세음부살마사는 두렵고 무서워 이lok한 한난 중에서 두려움 없는 것을 베푸느니라. 이런 고로 이사마세에서는 모두 일어날 두려움 없는 것을 베푸느니라 하느니라. 나무방면하경. 이 관세음보살은 두려움 없는 것을 베푼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무예십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해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모법을 수행하니까 이 스님이 하나의 그 처음입니다.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납니다. 법에 의지하고 수행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떠납니다. 두 번째는 고통에서, 어떤 고통이든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이 없는 건 아닌데 무슨 고통이 오는 것 같으면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갖다가 내 자신한테서 금방 찾기 때문에 금방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부족한 탓이다. 항상 내 부족한 탓이다. 내 자신한테 찾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다음에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불도를 이루는데 확실한 그 확신을 갖습니다.
죽음이 떠난다. 죽음이 떠나야 됩니다. 어떤 나찰나 귀신이나 그 사람을 이 법화 행자를 해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법화 행자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는 그 하나님 품에 놓습니다. 그 나찰, 신나찰자들이 머리로 7조각으로 부숴버린다 해놨습니다. 이 대목에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 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견전해 보는 것 때문에 이 법화 행자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머리가 7조각으로 부서진다 되어 있는데 머리 7조각으로 부서지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 큰 스님을 갖다 그렇게 괴롭히고 해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하는데 머리 7조각으로 부서진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 눈에는 안 보이더냐? 못 봤습니다. 머리가 피가 줄줄 나고 바깥으로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전부 분열되어 버려가지고 사견에 빠진 사람이다. 사견에. 우리 지금 가만 주변에 사견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변견에. 사변견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자기 중심에서 나오거든요. 자기 중심에. 내가 얼마나 가졌는데, 얼마나 배웠는데, 얼마나 아는데, 이런 데서 사견이 나오네요. 사견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머리 7조각으로 부서진 사람이다. 정견을 못 보니까, 바른 법을 못 보니까, 그 큰 스님은 그렇게 바깥으로 머리가 깨진 것이 아니고 전부 안에서 세포가 분열되어 가지고 사견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실제 오늘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우리 마음이란 것은 볼 수가 없으되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열방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막힌 말씀입니다. 볼 수가 없으되,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전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모든 경계가 우리 마음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보는 것은 마음을 보고 있거든요. 육조 해능께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길을 가는데 깃발이 날리니까 한쪽에서는 깃발이 나부긴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바람이야 깃발이야 이렇게 두 편이 갈라져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깃발이 날린다. 깃발이 있기 때문에 날린다. 이것이 바람이야 깃발이 날리는데 그 해운대사가 지나가면서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 마음이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깃발이 날리든지 뭐 바람이 불든지 그걸 갖다 알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은 볼 수가 없으되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전부 마음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무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없거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의 실체를 갖다가 이 법화에서는 실상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스님이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 보는 것도 뭐 대성귀신론이라고 나오는데 대성귀신론에서는 또 이 마음을 갖다가 진여법선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달라도 우리 마음의 실체를 갖다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또
마음이란 알 수가 없으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행기인지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알지 못함이 없다. 우리가 헤아리고 저는 크다 적다 온갖 지금 생각을 내는 것 전부 우리 마음이 내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자신하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예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스님도 한 번씩 예보거든요. 마음이란 볼 수 없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마음은 알 수가 없을 때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행기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빨간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아니고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가지가지 색깔을 나타냅니다. 모습 없는 모습이 우리 마음인데 때로는 한량없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엇이 크다 적다 온갖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볼 수가 없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마음은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실제입니다. 그걸 갖다가 제법 실상이랍니다. 통틀어서 제법 실상이다. 우리 마음의 참된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기 마음을 갖다가 살펴보고 꿰뚫어보고 마음의 움직임을 갖다가 항상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갖다가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할 때는 금방 그걸 알아채리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기 전에. 그래서 자기 마음이 진종일 생주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미래가고 생주이멸 우리 마음은 생주이멸하고 있고 우리 몸은 생로병사하고 있고 이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있다. 이게 실제입니다. 네, 괜찮다고 봐요. 이 간생보살 마설은 두렵고 무서우면 이급한 한난 중에서 능히 두려움 없는 것을 베푸느니라. 우리는 두려움에 빠진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 이 법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법을 지니고 수행하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님은 제일 먼저 두려움을 떠납시다. 설사 오늘 이 생이 끝난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런 지금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두려움이 떠나버립니다. 이런 거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이름하여 두려움 없는 것을 베푸느니라 하느니라. 이것다 무예시 이랍니다. 무예시 재물이 가난한 자에게는 재물을 갖다 베풀어야 될 것이고 이건 제시라고 하죠. 제시. 그 다음에 법을 구하는 자에게는 법을 베풀어야 됩니다. 법시라고 그래요. 법보시.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이걸 다 3대 보시라고 합니다. 이 3대 보시도 우리가 몸소해야 될 그러한 보살도입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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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무 간세연보살보문도 무지미 보살이 부처님 귀하여 말씀하는 신원이시여 제아시 마땅히 간세연보살에게 공양하고자 하나이다 하고는 꼭 목에 장식한 값이 백천냥금이나 아대는 많은 법의 구설을 부수영랑을 풀어부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되 인자시와 이법으로 보시하는 진기한 법의 영락을 받아주옵소서. 이때 간세음 보살이 구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무지히
보살이 다시는 세음보살에 아래야말 선하되 인자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으로 이용락을 받아 주옵소서. 예, 그때 부처님께서 세음보살에 이르시되 마땅히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로 나차건 달바왔으므려 가노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등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으로 이영락을 받을지니라. 꼬니태강세음 부설은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용 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주목서로 나누어 한 목숨 석가모니 부처님 기것들로 한 목숨 답어불타 외박들어 올렸으니라. 나무면하경.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처음에 이 공양을 관세음보살이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의 그 공양을 받아라 이렇게 명하니까 비로소 그 무진이 보살의 공양물을 받아가지고 두 몫으로 나누어가지고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올리고 한 몫은 도보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이 무진이 보살의 그 공양을 받지 않은 것은 위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다보 부처님 탑도 계시는데 감히 그 공양물을 부처님 앞에서 받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공양물을 받아라 이렇게 명을 받고서는 비로소 그 공양물을 받아가지고 그 공양물을 두 부처님께 반씩 나눠가지고 참 올리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나 참 흡축한 그러한 또 강경이 이제 벌어지죠.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뭘 받기가, 누구한테 뭘 받기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두 부처님도 계시는데 나에게 이 공양물을, 이 참 진귀한 공양물을 올리니까 내가 감히 받기가 굉장히 참 송구스럽고 조심스러운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공양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물질적인 가치 이것보다는 마음으로서 올리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는 것도 내 정성이 더 중요하지 그 어떤 사물의 가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걸, 가치성이 큰 걸 올려도 내 마음에 어떤 정성이 결여된다면은 그 공양물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무리 적은 거라도 내 정성이 그게 듬뿍 들어있다면은 그 공양물은 굉장히 보람있는 그런 공양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것은 어떤 가치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정성을 갖다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제바달라폼에서도 그러는데 용녀가 100천냥금이나 되는 그 진주영락을 갖다가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용녀가 성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가지고 이후에 성불을 하는데 무슨 뇌물이 필요한 거 이래가지고 타 종교에서 그 대목을 가지고 굉장히 비방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이해를 그만큼 못한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 거기서 용녀가 올린 그 진주영락은 용녀가 그동안에 모범연화경을 수행한 공덕 그 자체입니다.
어떤 물질을 우리 보면 안 됩니다. 물질이 아니고 어떤 공덕 그 자체다. 여기서도 지금 현재 무진이 보살이 참 이 한량없는 그 백신양금이나 되는 진주영락을 관세음보살에게 올리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는 사물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내 정성이 담겨있는 그러한 영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타종교에서는 그리 이해는 안 하고 어떤 뇌물을 이런 식으로 이 불법을 갖다가 훼손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의 분에 어떤 정성이 담겨있는 정성이다. 참 무금미라기를 수행한 하나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불법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가치성이 뭡니까? 내 자신을 제도하지 못하고 남을 제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법 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가치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어쨌든 내 자신을 먼저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고 남을 이롭게 할 때 이 불법이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하는 가치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것이 불법의 생명력이 바로 그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거. 그 자리이타행이죠. 자리이타행이 없는 불교는 그 가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가치성을 잃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스님을 비롯해가지고 행하지 못한 하나의 허물입니다. 불법이 허물이 아닌가죠? 아니고 불법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큰 불법이든 적은 불법이든 허물이 없는데 그걸 행하는 이 스님들이나 혹은 불자들이 그걸 행하지 못함이지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 자신이 이 불법으로서 제도되고 남을 제도해야 된다. 특히 이 모범연화경 법화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법입니다. 가장 위대한 법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내 자신에게 묶여버리는 것 때문에 이거는 법의 어떤 그 가치성을 갖다 우리가 발휘 못하는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건지고 남을 갖다 그 법을 가지고 건져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자리타를 할 때 이 불법이 세상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가치성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중생이 이 모범연락이나 양력을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다 봅니다. 이 양약을 갖다가 모범연락 양약을 갖다 먹도록 우리는 자꾸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범연락형 설하셔가지고 일체 중생 불도를 이루게 하는데 이 세상에 출연하시는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 불일은 서산해지고 이제 거룩한 이 법만 남았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우리는 부처님이 계실 때와 같이 부처님의 그 뜻을 갖다 받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행하고 남에게 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예시 두림에서 중생을 건지고 법보시 법을 베풀어서 그를 기도하고 이런 이제 행이 따를 때 이 불법이 이 세상에 머무는 하나의 가치성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불법을 갖다가 우리가 펴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큰 법이라도 이건 큰 법이 아니고 적은 법이 되어버립니다. 이 대승법은 남을 제도하는 데 있거든요. 남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육바라미를 반드시 보살들은 닦아야 되는데 육바라미 결과적으로 이 모범연화경 수행을 근본을 두고 남모범연화경 제목을 봉창하면서 육바라미 닦는 그것을 근본을 두고 모든 행위 거기서 놓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마법 시대에 이 거룩한 법을 만났습니다. 내 자신을 금생에 이 법을 만났을 때 내 자신을 제도 못한다면 또 어느 생을 또 우리가 기억합니까? 내 자신을 지도하고 남들을 이 법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법은 부처님 궁궐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부처님 궁궐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서 나와가지고 중생들 깨달음에 이르는 데 가서 이르러가지고 보살들의 행에 머문다 했습니다. 행이 뭡니까? 이 법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행하고 전하고. 거기에 이 불법이 이 세상에 머무는 가치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경전에서 봤습니다만도, 읽었습니다만도, 간센보살이 무진이보살의 공양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그 공양물을 받아라. 이렇게 명하니까 받아가지고 도목수를 나눠가지고 부처님 전에 다 보고지거든요. 이게 간센보살 자비입니다. 하나의 교양입니다. 덕목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간센보살이 혼자서 차지했다면은 이것은 벌써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경전 한 번 봐요. 오늘 이 대목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아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마땅히 간센보살에게 공양하고자 하나이다 하고는 곧 목에 장식한 값이 100,000양금이나 되는 많은 법의 구슬을 영락을 풀어서 드리면서 이런 말씀하되, 예, 아까 말씀대로 이건 어떤 그 가치성이 정성에 담겨 있는 것을 가치성을 우리 따져야지 어떤 영락에 크고 작고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력과 수행 공덕과 어떤 정성을 갖다가 여기서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자시여 이 법으로 보시하는 신기한 법의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이때 간센보살이 굳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든 무진이 보살이 다시 간센보살에게 아뢰어 말씀하되 인자시여 저희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으로 이 영락을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영락을 받아 줄 것은 이제 간청을 해주고 같이 하니까 그때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간센보살에게 이르시되 마땅히 그 무진이 보살의 삼비대중아 하늘 용야차 건달마 아수라 거주라 긴나라 마우라의 인빈 등을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을 여기는 까닭으로 그 영락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냐 받아지니라. 곧이 때 간센보살은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용인민 등을 불쌍히 여기서 그 영락을 받아 도목수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올리고 한 몫은 다불탑에 받들어 올렸다. 너무너무 참 간센보살 거룩한 그런 행위죠. 예. 이번 설에 아주 귀중한 하나의 공양물이 들었는데 공양금입니다. 공양물이 아니고 저 경기도에 있는 분인데 직장생활을 하는가 봐요. 직장생활. 자기는 이 법에 본인은 이 법에 큰 어떤 심심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부모가 굉장히 심심이 있는 분입니다. 이 모범 연약인이 돼가지고 스님의 그 어떤 유튜브 법문을 갖다가 빠지지 않고 듣고 유튜브 법문이 일주일 안 올라가는 것 같으면 스님 어떤 몸이 안 좋습니까? 왜 유튜브 법문이 안 올라옵니까? 하고 전화가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번에 그 직장에서 모범 사원으로 뽑혀가지고 상금을 좀 받았답니다. 상금을 받아봐가지고 그 자기 어머니가 이 삼불사 그 참 행하는 법을 갖다 법화를 행하고 있으니까 이 상금을 삼불사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너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너 뜻이 그렇다면 그래 해야지. 그 상금이 그래서 너무 그 자식이 하는 게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3분의 1은 너가 써라. 3분의 2는 그럼 삼불사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자. 그 공양이 돌았습니다. 우리 삼불사 통장으로. 나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써야 이렇게 이 귀중한 이런 정성을 갖다 잘 쓸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만에 있는 분인데 노보살이 자기 옛날에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여기서 제를 49제를 지냈습니다. 49제를 지내고 나니까 한 일주일 됐을 겁니다. 자기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중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보살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삼보살 같아가. 그 죄를 잘 못 지내가지고 남편이 저런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내가 늘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남편 수발을 한다고 안 왔습니다. 몇 년간. 이번에 지난 동기 때 찹쌀을 한 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구나. 찹쌀을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현재 이 살심 만들고 그 팥죽기 이제 쓰십시오 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붙이니까 아이고 스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지금 하면서 이 삼불사만한 이런 그게 우리 그렇게 뭐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참 남편이 본래부터서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늘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이제 풀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책을 한 권을 드렸더니 며칠 전에 전화가 오기로 내가 그동안에 스님한테 책을 받아가서 책을 못 봤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보다가 이번에 열어보니까 어째 이런 책이 나왔습니까? 그 시골 노인이 80이 넘은 노인이 그 책을 보고 거기에 책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참 보살이 굉장히 영리한 분이구나. 우리는 너무너무 가볍게 봅니다. 그냥 긁어서 보고 넘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 노인도 그 책을 보고 여기에는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는 부처님이 전부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두 번, 세 번 읽고 또 스님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책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책의 값어치가 나타납니다. 그런 참 노인한테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떤 책을 쓴 하는 스님은 또 보람을 느끼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갖다 우리 참 자기가 깨닫고 전한다는 이 자체가 스님의 어떤 그동안에 참 피로 확 풀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썼지만 내가 쓴 책을 갖다 10번 더 읽었을 겁니다. 읽어보고 그 당시에는 이런 문헌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문헌이 지금 생각하면 안 나옵니다. 지금 원고가 거의 마무리됐는데 그 책도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중으로 책이 원고가 마무리되면 논란이 어려운데 이 책은 스님의 열반송이다, 유언이다, 이게 끝이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런 마음으로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요. 100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흘러가지고 이 책이 이 법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등불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남기는 하나 유언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 원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우리 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치성이 좀 떨어질 겁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마밤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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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성불하십시오.